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왔죠? 순종해 왔습니다. 그 순종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았나요?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이냐 아니냐 서로 동의하고 서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야, 그럼 우리 한번 순종해 볼까? 이렇게 해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죠? 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분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죠.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막 계산기 두들겨 보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따져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의 삶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고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고집의 마음이 놀랍게 다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펼쳐지게 되냐면, 그전에는 도무지 내가 살지 못했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순종이 무엇이냐면, 이 순종의 삶이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진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막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널빤지인가요? 걸쇠인가요? 무두질한 가죽인가요? 무엇인가요? 성막의 본질이 무엇이죠?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성막으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왜 성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 여러분 그 재료들이 과연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토달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허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던 그들의 순종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우리도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천막을 지어가지고 천막 끌고 다니면서 맨날 천막 졌다가 거두었다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그 순종의 삶 가운데 내가 임재할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막이 필요하냐면 지금 에덴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할 처소로 에덴을 지으셨죠. 그 에덴의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함께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스리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하게 있던 곳이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통해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것 하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습니다. 거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히려 거하신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어떤 말씀이 딱 들려오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에 순종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말씀에 순종 안 하고도 안 걸릴 수 있을까? 티가 안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비추고 드러내어서 물리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소망을 두고 오늘도 훈련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좋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눈앞에 딱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구나, 완성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더 잘 순종하라고, 앞으로도 그 순종의 삶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성막이에요. 너희는 성막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성막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방인의 기도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로 가득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빛과 같고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펴보고 비추어 보면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이것을 걷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 건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오늘 비추어 보았고 말씀의 빛으로 또한 비추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이 선교원에서 CBA에서 훈련한 모든 것들이 허투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이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세상은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이 허용되어질수록 인생이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죄가 관영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음란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기쁜 삶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 말씀하나요? 절제하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 연준이가 기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결단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울질하는 자가 아니라 뜻을 정하여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세상의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대를 기대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을 뛰어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되는 일은 사람의 경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더 실망하게 되고 언젠가는 더 추락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는 영원토록 그 영화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심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